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놓은 가지를 가지고 낮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원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일세해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가 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선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교회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끊겼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 안 계셔서 모르지만 전기가 끊겼어요. 알고 보니까 큰 그 덤프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기줄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 하나를 여기는 나무 전봇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대를 한번 꺾어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꺾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전기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했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거라지를 쫙 열고 차를 딱 뺐어요. 차를 딱 뺐는데 이제 뺄 때는 거라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빼고 나서 거라지를 내리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혹시 센서가 나갔나? 뭐 별걸 다 찾아보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는 분이 계세요. 아저씨 이름이 루돌프인데 우리 옆집 아저씨 루돌프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 거라지 보면 그 붉은 줄, 주황색 줄 있잖아요. 그거를 당기면 수동으로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뜨고 수동으로 닫아놓고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대가 쓰러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를 올렸을 때 거라지가 올랐을 때는 그게 안 끊어진 거고 딱 나와서 닫으려니까 딱 트럭이 걸려버린 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거라지에 그 주황색 줄이 달려있는 것을 예전에는 이게 왜 달려있는지 알았어요. 비상시에 이거를 당겨서 쓰는 거구나 하는 거는 알았어요. 처음 거라지 써보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써본 거라. 그러니까 안 써본 거니까 이게 그 당시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 빨리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문을 열어놓고 갈 수는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아저씨 루돌프 아저씨가 그거 내리면 된다 알려줬더니 또 그거 가지고 막 그 아저씨는 내가 스마트한 이웃을 두고서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내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이 무엇인 용도라는 걸 아는 것과 그것을 내가 경험해서 그것을 사용해보고 깨닫는 것과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세요.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데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무슨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예수님이 잔치를 치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되잖아요. 그 이튿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은 지금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날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인데 저 교회 절기로 볼 때 특별히 이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력에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래서 이 종료부터 시작되는 이 주간을 우리 Holy Week,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고 Passion Week. 그래서 고단 주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그때에 그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뭐 그 이후에도 좀 두 번에 더 이상의 유대 전쟁이 있는데, 그때 당시를 봤을 때 유대 6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얼마라고 기록하냐면 270만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70만. 물론 그 숫자를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래요, 역사가들이. 왜냐하면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많이 살아봤자 10만 정도인데 그런 도시에 무슨 200만이 모일 수 있겠냐 하는데, 어쨌든 그 숫자를 다 믿지 못하더라도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굉장한 최대 행사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은 무리 이 정도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100만 가까이 모일 수도 있었던 막 그런 모습으로 큰 무리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겠다고 지금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12절 그 전절에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12절 앞절,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앞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셔 이제 뭐 예루살렘 오실 거야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퍼지고 있는데 드디어 그 화제의 주인공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금 체포 명령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야,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죽게 될 텐데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까? 물론 베다니까지 오셨지만 오실까? 전에는 약간 피하신 적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유람으로 동네로 오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흥분된 순간입니까? 요즘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지금 핵인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핵인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거 알아들으시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저도 어제야 찾아와서 인싸, 아싸, 핵인싸 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핵인싸였던 거예요. 막 물려든 거죠. 그러면서 막 종려나만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 수십만 수백만이 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났던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원하소서가 뭐냐면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했던 얘기의 뜻은 뭐냐면 Save us now 이렇게 뭐 영어로 해보면 굳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 없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 형통케 하소서, 복을 줄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에 6월절과 종려나무까지가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절과 종려나무까지가 연결된 곳이, 기록된 곳이 있나요? 6월절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죠? 어린 양의 피, 그 명절을 기념, 그걸로 인해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굉장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국가 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 먹고 준비하고 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고 이런 거지 종려나무까지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럼 이 배경이 종려나무까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할 때 수전절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수전절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지금의 유대인들이 뭘로 절기를 지키냐면 하누카의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절기냐면 그때 당시에 시리아 왕국, 알렉산더 이후의 시리아 왕국 셀류커드 왕조라는 그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는, 거기에 막 헬라 신들을 세우고 돼지피를 막 뒤덮이고 돼지고기를 막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막 아이를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기에서 마캅이라는 사람이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마캅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탄환하고 회복시키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하누카다. 수전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요세푸스의 또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때 8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마치 초막절의 절기같이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기념하면서 밖에 초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숲꽃을 초막을 짓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밖에 초막을 질 때 그 땅에서 초막을 지면 뭘로 주로 짓습니까? 종려나무까지. 그렇죠, 종려나무까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전을 타란을 수복한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막 초막절 같이 감사함을 지키는데 종려나무까지를 들면서 시편의 찬송들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국가의 기념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까지를 들면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지금 생각 속에 예전에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그때와 같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일 것이다 라는 기대로 지금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산나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나라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의미죠. 그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 다시 한번 그 종려나무까지 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탈환하고 회복시켰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이 일들을 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종려나무까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마카비 같은 전쟁 영웅인 거예요. 로마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다시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냐면 이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17절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야 로마가 아무리 강력하고 로마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는 한번 그분과 함께 싸워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중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것이 군중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20장을 보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후부터 첫 번째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그때 첫 번째 가르치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이거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야. 고통당하러 가는 거야. 고난당하러 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끝나지 않지만 그것 이후에 또 부활하고 살아난다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세베대 아들도 두 아들이 있는데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하는데 그때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을 보시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하려 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난 예루살렘에 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물론 부활이 있지만 죽음의 이 고난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 뭐 얘기해요? 가시면 내가 우편에 앉든지 내가 좌편에 앉든지 누가 앉을지를 정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서 지금 열제자는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어디서 좌우야 이게 지금 이게 티격태격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데 가면서 점점 감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심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할 때는요. 베드로가 먼저 반응해요. 베드로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나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좀 근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했더니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좌우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제자가 지금 죽으러 가는 그 길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분내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속에 지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들면서 호산나 하고 하는 이 의미들을 짐작하면 알고 있지요. 아, 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뭔가.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지, 그리고 왜 호산나라고 외치는지,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하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반면에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알고 있었냐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번이나 들었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개선장군으로 입장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입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퍼레이드, 이 환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걸 덮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다 알죠. 바보도 아닌데 3번이나 들었는데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했던 거예요. 내 것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그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깨달았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어떤 뜻인지를 깨달아졌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받으신 후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피고 계시다면 요한복음 그 같은 절 12장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의 신학에서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에서 영광을 얻은 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그게 관점에서는. 그것이 왜 영광입니까?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생각, 요한의 신앙인 거, 관점인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의 영광은 어떤 거냐면 부활하고 막 역사하고 이런 것만 딱 그건 절반의 영광이죠. 그 영광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졌다는 거. 그때서야.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기록하는 이 호산나 사건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이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죠.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할 때도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다는 것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심의 사건이라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죽은 후에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나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 그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냐면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이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떡하시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쇳길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시긴 하는데 그것은 겸손한 왕의 길인 거예요. 낮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뭔가 전쟁에 대단한 영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왕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입성하는 것은 맞는데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호산나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이 깊이 깨달아졌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 영광을 받으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뭐 그것도 깨달을 수 있지만 정말 요한이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조건은 뭐냐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르쳐지게 밟았고 생각나서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는 단계에서 깨닫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와 군중의 차이인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알지요. 핵인싸니까 무슨 소식인지 무슨 역사를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그 의미들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뒤를 돌아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공 기준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것들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분이 왜 그토록 잔악하고 그런 폭력적인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지, 왜 그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이 정말 내 깊은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정말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깨달아지면요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군중과 제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많은 군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기대하는 성공의 모습, 승리의 모습과 예수님이 기대하는 성공의 모습, 승리의 모습 사이의 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깨달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 같이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런 고백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에 듣기만. 근데 그 들은 것이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될 때 이제 주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립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가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종교의 발생지가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아라비아 메카에서 발생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중동이 그 종교의 중심지예요. 발생지가 중심지죠. 힌두교 같은 경우들 잘 보세요. 힌두교는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인도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제일 종교가 또한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발생지가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기독교의 발생지는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발생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지와 중심지가 다른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역사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가가. 십자가의 낮아짐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아짐을 위해서 칭송을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낮아지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낮아지심의 모든 그 첫걸음들이 발생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단일 기도를 하면서 12일차에 간증하셨던 그 김혜랑 성도죠. 김혜랑 성도. 그 간증의 제목이 뭡니까?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잖아요.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막 내가 기대하는 막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영광이 선포되고 막 승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깊이 깨달아가고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진짜 기적이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는 낮음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로 들어가시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그 지신 그분의 그 이 땅에서 유일한 면류관이 금과 보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마지막 면류관은 가시 면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입으신 자색 옷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손에 조롱당하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문제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가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보다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사도 요한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앞으로 그 삶을 통해서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감사가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고 언제가 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예배가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또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듣는 것이고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는 시간, 내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려는 시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깊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필요가 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삶은요, 자기 살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요, 또한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왜 이렇게 살아갔는지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허무함만 남게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아 읽어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기대될 시점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길들이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분명 왕의 길이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겸손의 길이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낙이 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보니까 하늘의 천군 전사가 그 뒤를 따르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 그 겸손한 십자가 길을 따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기대되어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쳤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제자들이,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앞으로가 더 소망이 넘쳐나고 앞으로가 더 은혜가 넘쳐나고 앞으로가 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